날씨가 좀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봄 날씨가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도대체 너희한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왜 이 땅에 왔고, 그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분이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어느 날은 나한테 성경이 말하기에 형제라고 표현했으니까 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나의 형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맏형이고, 너네들은 둘째, 셋째, 넷째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성장학을 배웠습니다. 조직신학을 배웠고요. 신약학, 구약학을 배웠습니다. 뭐가 아주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학문적인 예수님을 또 배웠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참석해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을 되면 기도회 한다 해서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과 교회가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갸우뚱해졌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는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충성하라니까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다른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그리스도인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태복음을 먼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를 좀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교회의 시스템은 잘 배워서 교회 교인으로서는 잘 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 예수가 뭔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예배 형식만 배웠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은 배웠고 교인은 됐는데 진짜 예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야 라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율법을 좀 꿰차고 있던 사람들, 꿰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식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식이 아닌, 율법이 아닌, 뭔가 규례에 묶여있는 그런 교리적인 사람이 아닌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예.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시스템은 잘 아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한테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제일 좋은 텍스트도 역시 성경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그러고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함께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에게는 또 이 마태복음은 좋은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건 사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물건 사면 그냥 코드 꽂고 그냥 눌러봐요? 설명서를 보죠. 그렇죠? 예. 블라인드를 하나 사더라도 칼날 끼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안 그리고 휙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손 다 날아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설명서를 제일 먼저 읽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끔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설명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안내서.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와 교회 안내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교회 안내서는 따로, 성경 공부는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속의 단체에 소속되게 되면 그 단체의 룰이 있지요. 예, 군대 가면 군대 룰이 있고 어떤 단체에 가면 단체의 룰이 있습니다. 그걸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키라 그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우리가 룰이라고 생각하면 배우고 익히고 따라야겠죠. 근데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룰은 간단합니다. 룰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룰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예배해라. 예. 그리고 그의 말씀만 봐라. 예, 그게 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교회도 다르지 않죠? 룰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읽고 지켜라. 방식은 군대 방식이 아니고요. 교회는 군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교회를 가보니까 여기가 군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 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사람 다루는 방법이 거기 성경책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예수를 쏙 빼고 하나님을 쏙 빼고 모두 다 김일성을 넣고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처럼 사람을 묶을 때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군대처럼 키우고 싶지는 않고 군대의 룰을 적용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도 억지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앞장서서 가시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의 기본은 그런 겁니다. 앞에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인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 주면 좋은 교회. 그 사람이 달려가면 같이 달려가주는 그런 곳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어른들도 그 예수님처럼 보여질 것이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뒷모습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억지로가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의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몸이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가자 하면 가는 그런 지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 많이 모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셨지만 교리를 주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 방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무조건 지키게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아까 룰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룰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한 10개 정도는 사람을 발목 붙잡을 수 있는 룰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요. 10시 반에 다 나와야 돼. 11시 예배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걸 주입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개목걸이를 매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개목걸이를 지워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개목걸이를 짊어지고 지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또 이 말을 제가 좀 무식하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고상하게 이 말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마디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제사장, 그 당시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놈하고 혼부터 내시고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거워서 짊어지지 않는 멍에를 무식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다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율법을 따르라고 그 멍에를 매라 하느냐. 너희들 정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율법과 율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는 다 규율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대표적인 건 누구든지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위해서 7발자국을 걷지 말아라. 10계명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집에서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다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장이 돼서 재판을 다 해요. 틀렸다고. 벌을 다 줘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억압적인 교리가 팽배했어요. 그 당시에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한테는 다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라,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세례 받아라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여전히 너희도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지키려고 했어요.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불사 잘못했네. 한순간에 실수로 늦잠을 잤어. 안식일을 못 지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부터 이제 속죄제를 준비해야 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3배의 제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럼 이제 한 번 잘못하면 3배의 손해가 나게 만들어 놨어요. 종교 지도자 앞에서는 재판을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준비해야 됐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몫 띄워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을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아차, 율법을 잘못 지켰어. 잘 안 지켰어. 그러면 패가망신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랬냐? 독사라고 표현했어요. 독사라고.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쁜 목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먹사라고 표현하더라고. 독사나 먹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자,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잘못하면 예수님한테 혼난다. 예수님도 욕하셨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말고 목사들한테 욕하고 계시더라. 자, 아차하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은 너네들부터 적용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다 못 지키잖아요. 율법 다 못 지켜요. 어차피 다 룰을 다 못 지켜.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날 빠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늦잠 잘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을 맨날 벌 주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진 않으신다. 그럼 예수님 뭘 원하시냐? 늦잠 잤어? 빨리 와요. 예, 그럼 돼. 좀 늦게 들어오면 어때? 교회에서 와서 좀 자면 어때? 피곤해서 잤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벌 받아야 될 일이냐? 아니에요. 전 늦게 와서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할지라도 이 날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원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 줄지. 예수님은 뭐를 원하신다? 나를 이해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이제 성경 공부라는 룰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교리와에 사람을 메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방법대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꾸 룰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 저하고 계속 부딪혔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자꾸 룰을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다. 또 성도들은 예수를 알고 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 읽으세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는 이유가 뭐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자. 영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하나님을, 그 말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제가 사복음서를 항상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설명서다. 그리스도인이 살려면 적어도 주인이 뭘 원하는지는 알고요.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을 읽는다. 사복음서를 읽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예.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성경 목사님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예수를 따르면 너희한테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한테 모든 복이, 많은 복이 주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기적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장면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12광주리에 떡이 이만큼이나 남았었어.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떡이 7광주리나 남았어. 그런데 빨리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휙 건너편을 갔네요. 근데 제자가 그 배에서 예수님 제가 떡을 안 갖고 왔네요.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야,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떡을 바라느냐? 떡을 바라야겠느냐? 예수가 옆에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맨날 기적만 바라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떡을? 근데 많은 사람이 떡을 믿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행복의 떡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잘 살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틀렸다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답게 섬기면 떡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예배 잘 드린 사람일수록 예배의 맛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당연히 그 삶의 모든 것도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스스로 떡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지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혜를 주신다. 다른 말로 숟가락을 주셔서 밥 퍼먹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5,000명이 먹은 떡과 12광주리를 남은 그 떡을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왜 그걸 추구하느냐?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또 다른 기적을 보죠. 떡을 쫓아가면 떡에 파묻혀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배고파야 돼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배고파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보았음에도 내일 또다시 예수님의 기적만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 그럼 신앙인이 아니고요. 종교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이 나아지겠지 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 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나왔어. 예수님이 나 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니까, 돈 준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된다니까 교회에 나왔어. 한국 교회 그렇게 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의 경우가 그래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성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를 가장 잘했다고 표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의 혜택을 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종교가 뭔지 좀 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어야말로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가 원하는 삶을 예수가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큰 단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가장 큰 단추.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저는 알파와 오메가가 16장 이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13절부터 20절까지. 처음부터 그리고 끝이 이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텍스트예요.
다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텍스트예요. 그가 누구신지 정확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여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라는 대상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가 누구냐? 신적 존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도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알려주는 선지자가 누구냐? 예, 여기 성경 테스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긴 맞는데 조금 달라요. 옛날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시대의 선지자는 또 나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딱 규정시켜 놓고 그 시대의 선지자였어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면 옛날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예수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했냐? 교회들은 지금 보니까 제가 계속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나 교회를 성장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도구로 여기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도구,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도구, 그렇게 발전된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근래에 들은 소식인데 어느 시골교회 목회자가 청빙을 받아서 갔대요. 규모가 한 7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재정이 좀 되어져서 목사님한테 재정을 월급을 주기로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기로 해서 갔는데 이 재정 맡은 사람이 주일날 들어온 헌금 통장에 헌금은 다 꽂히는데 사례비를 안 내보내는 재정 맡은 사람이 뭐가 미워서 목사가 어떻게 미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헌금을 걷어서 통장에 사례비가 들어왔으면 약속한 사례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정 맡은 사람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고 성도들 간에 막 싸우고 결국 청빙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갔대요. 재정부장이 벼슬일까? 교회의 헌금 통장을 보관하는 사람이 갑인양 행동했다는 것 저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 조사를 했나 봐요. 도대체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고 싶긴 한데 75% 이상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 조사가 정확한 통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삐딱하게 보고 조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누구야? 하고 멱살 잡을 게 아니라 한번 되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우리는 좀 경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네, 저는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라 표현할 수 있고, 여전히 교회 성장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전히 예수님한테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더러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기를 요구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메신저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해결을 추구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죄진 사람은 다 물로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들어갔다 나와라, 새 사람 되라 이렇게 전파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 신앙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 예수님도 우리도 물로 세례 주거든요. 저 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모두가 다 참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더러는 구약의 엘리야처럼 나라를 바꿀 인물로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나라를 바꿀 만한 종교로 소개합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우리가 추구해놓은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구국기도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예수를 조금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봉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데모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데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는 다시 묻습니다.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말이죠. 종교적 기독교냐, 구국 기독교냐, 교리로 꽉 찬 기독교냐? 한국교회에 묻습니다. 성장주의 기독교냐? 도대체 여러분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이 답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뭘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얘기를 이 그리스도에 담고 있어요. 또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하냐? 심판하거든요. 재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이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죄가 사할 수 없다.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 참된 왕, 영원히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 세대도 제사장으로 죄를 사하실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십니다. 어떤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왕이 존재할 수 없고요. 다른 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고 다른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메신저, 유일한 메시아. 그래서 성경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지. 어떤 늙은이가 헬기 타고 공설운동장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려와서 칭송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왕 대접 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왕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요즘 왕 노릇 좀 하고 있죠.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는 노벨 평화상을 달라 이러는데 절대 줄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요, 영원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하는 내용이 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죽은 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생명책을 펼쳐놓고 심판주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건물주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 다 집을 배정해 주신대. 그가 다 지어 놓으신 집을 우리한테 하나씩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나를 부활시킬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이 진짜 믿을 만한 진짜 신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아는 신들 중에 가장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우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무조건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여기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고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키예요. 키. 여기서 흔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쭉정하게 돼서 날아가든지 아니면 알고로 남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신을 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은 여러분 다 이름 붙여서 동원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너 참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려줬니? 누가 알려주디? 사람이 알려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마음에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이라는 겁니다. 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교회,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가 아니에요. 저 천주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자기 자부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교회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부르는 너는 나죠. 그렇죠? 똑똑하셔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사람 이름이 원래 베드로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표현하면 야 김반석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너의 이름 위에다가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백입니다. 내가 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줘요? 고백한 그 사람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지 교회에다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고백한 내가 받는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치트키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게임하는 데는 이 치트키가 뭐예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이템이야, 아이템. 아주 기발한 아이템이래. 이것만 있으면 다 이겨. 게임에서 모든 게임 키에 이 키만 있으면 이 아이템만 있으면 모든 게임을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이 고백에 있고 이 천국 열쇠에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트키예요, 치트키.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다. 예. 게임하는 사람이 이걸 웃돈 두고서 산대요. 예. 이런 걸 하나 사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그거 산대요. 그 게임을 이겨보겠다고. 참 어리석죠? 예. 그거 사지 말고 예수님의 키를 얻읍시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이 믿음의 키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요? 땅에서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맨다. 내가 땅에서 이걸 풀면 내가 하늘에서 뭐 한대요? 푼다. 치트키 아이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방향키예요. 이거 하나 열어야 여러분의 삶이 편해질 것 같아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이 키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천국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그러죠? 저는 교회도 이 천국 열쇠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거 자꾸 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예수의 키가 제대로 들려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한테 주시는 이 믿음을 확고히 할 때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천국 열쇠가 들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너무 천국 열쇠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리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이는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